지난주에 예초기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풀들을 정리하고 그 5일이 남아서 이제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벌초를 하는데, 용인 평온의 숲 옆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는데, 우리가 또 남수현 집사님 때문에 평온의 숲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더 길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갔던 길인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길치니까 내비게이션을 2개를 열어놓고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다른 길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 길은 여기서 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심 속에서 갔는데, 결론은 누가 맞았을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맞죠. 그래서 또 이 못난 저를 질책하며 역시 나는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내 위치를 알고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다 안내해 주시는지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잘 찾나, 그리고 그 길을 틀렸으면 어떻게 경로를 바꿔서 알려주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 내비게이션에는 GPS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GPS라는 것은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군사용으로만 사용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다 사용을 하죠. 근데 이 GPS를 사용하려면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공위성이 한 대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4개의 위성이 있어야지만 GPS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위성이 내 위치를 알려주고, 또 하나가 알려주고, 그래서 4개의 위성이 알려주는 것의 정점이 내가 있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 하려면, 길 한번 찾으려면 인공위성이 몇 대가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4대. 여러분, 인공위성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소형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300억, 다목적 위성 띄우려면 200억, 그 다음에 정지 궤도 위성은 7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지 위성, 궤도의 위성이 4개 정도 필요하니까 이거 내비게이션 쓰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내셨습니까? 인공위성 쏠 때 얼마나 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핸드폰 사용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GPS를 사용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누구나 주머니 속에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인공위성 4개는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존재예요. 내가 한번 딱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인공위성 몇 개가 긴장해야 돼요. 4개가 긴장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냥 다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다 우리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냥 인공위성 4개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욱 성령을 알아가시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의 이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제자들이 어렵게 질문을 꺼냅니다. 이 어렵게 꺼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는 것. 그 정치적으로 썩어 빠져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몰아내고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제자들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그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기에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것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다. 이 썩어 빠진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이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50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성령께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본문,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언어니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와 본도, 아시아, 루리아, 반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베네 멘데세 사람들과 유대로 온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제자들이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옷을 벗고 옷이 붙잡히니까 그 옷을 놔두고 빨개 벗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칼을 뽑았지만 칼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분께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이 잡혀가시는데 자기들이 배신했고 도망갔고 또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창피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배반당하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서 아니 왜 내 장례식장에 왜 안 왔어? 이런 얘기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나타나더니 내가 죽었는데 별로 안 울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내가 도망갔던 사람이고 내가 배신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빨개 벗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로마 군인과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었죠. 무덤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소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밖에를 다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밖에 나와서 그 각 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도망갔던 너도, 배신했던 너도, 마음이 쫄려 무서워서 숨어있는 너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확신이 간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누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예수님 믿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자녀가 그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진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아무리 뭐 꼬시고 뭐 하고 이래도 세상 사람이 난 못 믿겠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얼마 들죠? 얼마 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요? 공짜. 네. 공짜에 무료예요, 무료. 그냥 예수님을 무료로 믿을 수 있으니까 복음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도 무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로 대신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대신 심판받아 대신 멸망당하고 대신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심판자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대신 아들이 되고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공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그 대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내어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공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경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있는 뜻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하셨던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게 하시고 50일 뒤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전능하다 말하시는 분,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기독교의 복음의 포인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지지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시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여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늘이시며 우리를 위해 걸어가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부자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하늘이나 장애이나 어떤 능력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좁은 길을 갈 때마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 안에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